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태도를 알려줍니다.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19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은 보물, 눈, 종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셔서 재물에 관한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고대에는 화폐나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감이나 금과 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화들을 집안에 보관하거나 집안의 마당을 파서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관해둔 보물들은 좀과 동록으로 상하기가 쉽고 도둑이 또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쌓아둔 보물은 안전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21절에서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가 곧 마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냐? 이 땅, 세상에 그 마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냐? 하늘에 가 있는 사람, 천국에 그 마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했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헌금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물질을 드리는 것, 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물질을 쓰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웃에게 후히 베풀고 나누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쌓아둔 보물로 인하여서 훗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22절 23절에서 성한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정상인 사람은 좋은 시력을 유지하며 온 몸을 밝게 합니다. 밝게 보면서 몸이 장애물에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또 그릇된 길로도 가지 않게 해줍니다. 눈이 성하니 온 몸이 밝은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 몸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고 길을 헤매게 됩니다.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시력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성하다 나쁘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성한 사람은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물질의 영역에서 관대하고 구제하며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이 성하다의 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관대함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옵니다. 또 이 성하다의 부사형이 후하게, 관대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를 보면 눈이 성하다, 이 말은 관대하다, 베풀기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 문화권에서 눈이 성하다, 저 사람은 눈이 좋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 사람은 참으로
관대하다, 저 사람은 구제를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력이 좋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관대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다 이 말은 윤리적으로도 나쁘고 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탐심으로 가득 차서 인색하고 후히 베풀지 못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눈이 성한 사람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이 나쁜 사람은 물질관이 잘못되어서 이기적이고 인색하며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눈이 성한 사람은 온 몸을 밝게 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갈 것입니다. 나아가 그 밝은 몸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좀 더 환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나쁜 사람은 온 몸이 어두워지고 땅에만 보물을 쌓아갈 것입니다. 나아가 아무 빛도 발하지 못하는 어두운 몸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이 더욱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눈이 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좀 더 밝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재물,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신적인 능력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물질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물질 하나만을 신으로 잘 섬깁니다. 불신자들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물질만을 신으로 섬깁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물질의 힘을 알고 물질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배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 한편을 배신하고 한쪽에 헌신,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성한 눈을 가지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자기도 살고 세상도 회복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도 같이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 백성다운 태도가 아니고 진정한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 25절부터 34절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 있는 음식보다 생명 자체가 더 귀하고 몸을 보호하는 옷보다 몸 자체가 더 귀합니다. 그러니 수단에 지나지 않는 음식이나 옷에 연연하면서 염려에 붙잡혀 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보호하며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음식을 위해 애쓰지 않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옷을 위해 애쓰지 않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열심히 수고하며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새나 백합화에 가히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지극히 소중히 여기시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음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키라는 단어는 신체의 길이,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의 길이, 수명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 키를 생명의 길이, 수명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염려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우리의 생명의 길이, 우리 수명이 조금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염려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무용지물이 바로 염려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사람에게 이런 쓸데없는 염려는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 염려는 사실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0절 맨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생존과 필요를 위해 제공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는 곧 염려가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염려를 키워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언제나 반비례 관계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믿음이 작아질수록 염려는 커지는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여러분, 내가 염려를 키워가는 사람인가,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인가를 잘 살피시고 염려가 아닌 믿음을 모든 상황 속에서 키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키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구하라, 이 말은 우선순위를 뜻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나머지 일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 관심사도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삶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살이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과 행복과 번영, 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준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 심한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괴로움과 어려움 자체를 때로 없애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괴로움과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면서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관점에서 온전히 채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염려를 버리고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일 있을지 모르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우리가 오늘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내일이 오늘이 되면 동일하게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괴로움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한 눈을 가지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살이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 처한 나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염려가 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야를 새롭게 해주시어서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자리잡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며 염려는 죽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큰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늘 평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길입니다. 오가는 길에 교통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 만날 때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